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은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잘 적고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 혹은 생동감 있는 믿음,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의 실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또 야고보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서 행함이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드리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청이었어요. 믿음의 배가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의 배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좀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를 하십니다. 그 비유를 시작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이 한 알을 통해서 믿음의 배가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떠올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면면이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여정은 가히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을 것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었던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혹은 정의할 때, 혹은 상상할 때, 그리고 생각할 때 믿음은 왠지 좀 거창하고 특별하고 좀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심에 있어서 정말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겨자씨 하나는 2에서 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들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배가를 이야기하실 때 이 한 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다는 것, 이 한 알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더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겨라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협지에 보면 허공선물이라는 무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허공선물이 뭐냐면 무협의 고수가 이 무공의 고수가 손에서 발산되는 기로만 멀리 있는 물건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허구 속에서도 이미 이 기의 이야기들을 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 또한 비슷하게 물건을 들어 올려 심긴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게 들려져서 심겨지는 능력만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역이냐면 이 믿음의 한 알이 뽕나무가 옮겨져 바다에 심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무는 소금물을 먹고 자랄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물을 먹고 마셔야 되는 나무가 바다에 심겨졌다는 것은 바다에서 나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나무의 생명적 본질이 바뀌어서 그 본질이 바뀐 가운데 이 바다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바다는 모래 지반 아니면 암석 지반입니다. 근데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심겨진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요만한 한 알이 생명의 본질을 바꾸고 삶의 본질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알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어찌보면 우리는 우리 상상 밖에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참 위로를 좀 얻습니다. 왜 위로를 얻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의 인생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죽음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근데 그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영역이 뭐냐면 그러한 자들도 이 믿음, 요 한 알 갖고 믿음 생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이 한 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고민되는 지점도 있었어요. 이들은 그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한테는 위로가 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그 믿음 한 알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 한 알이 있습니까? 근데 이 한 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들이 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제 안에서 고민이 되었냐면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많은 어떤 두려움의 영역들이 저를 찔러올 때 그것과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 내에. 이게 저의 두려움은 아니고 외부로부터 계속 찔러오는 그 두려움들이, 타인의 두려움들이 저를 찔러오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큰 회의가 밀려오더라고요. 큰 회의가. 적어도 믿음은 살아내는 건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들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은혜가 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살아내는 싸움들을 해내시겠지만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남지 않아요. 적는다고 해서 또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 말씀을 증거함에도 이것에 대한 열매나 살아냄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저도 제 안에 믿음의 실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냈더니 이런 열매가 있더라,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들에게 순간순간 위로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먼저는 내 안에 실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설교가 능력이 있으려면 내 안에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실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든 어떠한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랑 동일한 지점에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살아내지 않으면 내 게 아니거든요. 듣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내 것으로 알아요. 내가 살아내서 맺은 열매가 아니면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딜레마 앞에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다 살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 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내서 같이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과연 그럼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요 하나를 심겨낼 만한 공간조차 없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하나를 심겨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좀 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정직하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하나의 믿음을 심을 만큼의 이 마음 안에 그 믿음을 넣을 만한 공간들을 아직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혹은 그 공간은 있어서 그 믿음은 있지만 이것을 뿌리가 내리고 싹 틔우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의 삶으로 나가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5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결국 순종이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하나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도전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려는 순종의 엄청난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그 믿음은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그 믿음은 결국 만물 또한 우리의 명령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오늘 먼저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삶을 가리키고 있고, 믿음은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우리의 직접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믿음은요, 되게 소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평화로 주변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내가 주변에 두려움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변과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낼 만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믿음의 실제더라는 거예요. 혹여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행함에 있어서, 살아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두려움의 영역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화의 영역이 더 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실체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요 하나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하나, 믿음의 하나. 믿음의 실체는 거창하지 않다. 이 하나이 중요하다. 근데 이 하나이 중요하기 위해서 이 종의 삶을 비유로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의 실체가 종의 삶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실체가, 그러니까 종처럼 살아가는 자가 이 믿음의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그게 종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종의 비유들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믿음이 배가 되는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포지션에 서야 그 믿음의 배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종이라는 얘기 들으면 좋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친구, 혹은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종이라는 신분의 위치로 우리를 내리는 것이 가히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종의 신분, 자녀의 신분도 맞고 친구의 관계도 맞지만,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종과 주인의 관계의 역할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 종은 자신의 포지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는가? 세 가지의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고 지금 한번 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종은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을까 보니까, 첫째,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은혜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이 말씀 5절에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느 부분도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 않은데, 원어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할이라고 하는 이 할이란 단어가 오페일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오페일로. 근데 이 오페일로의 원어적 뜻은 빚을 지다예요. 빚을 지다. 그래서 이 빚을 졌다는 것은 다시 역으로 말하면 나는 빚을 갚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하는 것은, 오늘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빚을 갖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절의 의미를 다시 풀어내면 나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오늘 일을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일을 한다. 두잉에 집중,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비잉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은요, 주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나를 값없이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 종의 자리에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따라서 그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 자체가 오늘 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그냥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생각하시면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나의 삶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주인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아는 자가 믿음의 하나를 더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인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들로 인해서 생성된 인생의 결과들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에도 내가 실패했어도 나에게 이상하리만치 기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오늘 그 선순환을 주시는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 오늘 우리에게 인생 속에 그 선순환을 통한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의 포지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 때문에 그가 원하지도 않았었던 많은 부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을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실패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틈이 됐고 그 틈으로 엄청난 탐욕이 들어왔고 그것이 여성이라는 탐욕을 통해서 많은 부인들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우상들이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는 자는 순간순간 삶에 벌어진 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종은 어떠한 포지션을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나의 포지션은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갔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일이 우선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
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실, 우리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실이 있습니까? 성실 어떠세요? 성실이 있으세요? 윤혁 형제님, 성실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네. 솔직한 대답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실을 무엇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실이 뭘까요? 우리 저 사람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강지훈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실하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잘생겨서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성실할까요? 우리는 약간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꾸준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꾸준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실이 꾸준함에 있을까라는 거죠. 성실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영역에서도 성실을 이야기하고,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도 성실을 이야기하고,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항목이에요. 제가 이 성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한 영국의 정치가 디즈 웨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의한 성실의 정의가 제 마음속에 좀 들어왔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실패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성실은 부지런한 사람,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날마다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적어도 말하는 성실이 뭐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주인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완수하는 것, 그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으로 다 해냅니다. 열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시간 안에 완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오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타임테이블을 짜놓고서 그 시간 안에 그게 맞춰지지 않아서 다음 시간까지 연기가 됩니다. 다음에 계획한 일까지도 계속해서 밀려나갑니다.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결국 그 하루의 일과를 완성해내지 못한 성실은 결여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에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당연스레 자신에게 너 오늘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내일로 미루는 것은 성실을 완수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날에 행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날에 다 완수하는 것, 그것을 성실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실이란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열심으로 함으로 인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이 입혀지기 위해선 끊임없이 내가 그 시간 안에 끝내는 훈련들이 쌓였을 때 성실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욕심이 났습니다. 이 삶이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욕심이 났냐면, 이 성실이 훈련이 되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는 시간들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단축이 되면 내가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버로 인해서 결국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뒤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명령을 다 행하는 것, 그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성실을 행하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 정수기들이 렌탈을 씁니다. 근데 그 코디분이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랑 약속한 시간 1시 반이었습니다. 1시 반. 제가 교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12시 반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12시 반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점점점 그 시간들이 땡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은 남은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게 가능한 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시간 안에 완수하는, 그래서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이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신 분들이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있더라는 거죠. 부럽더라고요. 그 기사분을 통해서도 이분은 제가 그러니까 그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성실한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실한 분이십니까? 믿음의 하늘이 이 성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실을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의 하나를 소유한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있는 자, 오늘 성실로 살아내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믿음의 배가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는 삶이 너무나도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와 보니까 그 믿음의 하나의 실체는 오늘 나한테 값없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의 포지션이든 사업가의 포지션이든 남편과 아내의 포지션이든 오늘 해야 될 일을 마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실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그 포지션에 맞는 일들을 완수하는 것이 믿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하나. 근데 그 하나를 실천해내면 그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배가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못하겠다고 막아지면 내가 스스로 나의 믿음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올바른 그 포지션의 인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겸손을 나타내게 되는 때까지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 아들이 잘 하는 얘기야. 나 오늘 정말 할 일 다 했고 아빠가 말하는 시간에 숙제 다 했으니까 아빠 이거 하나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조건부 이야기를 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종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 정도는 좀 주십시오. 대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무익의 의미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 같으십니까? 무익,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나는 한없이 낮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천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일을 해내는 것에 두지 않고 그냥 종은 주인 앞에서 늘 한없이 낮은 사람의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보다. 그리고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대가는 자녀의 신분에서 원하십시오.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오늘 수고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위로 받을 만해. 종은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종은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령을 다 행한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루를 살아내고 열심으로 살아냈어요. 일을 다 완수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어떠한 불편함을 피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가는 게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또한 열심히 살아내면 하루가 뿌듯해요. 그리고 왠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 오늘 살았으니까 오늘 우리 한번 저녁에 아들 재워놓고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하원이는 남은 치킨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하원이가 느끼는 엄청난 배신감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포상을 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종의 포지션은
그런 포상을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래요. 그게 겸손이래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행을 해가고 그것을 알아주길 원하거나 그거에 대가를 바라는 것은 겸손한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겸손의 삶의 실체에 있어서 이 겸손이 오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배가시키는 실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 믿음이 결국 자라면요, 다시 5절로 돌아가면 엄청난 순종의 역사가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알로 살아내야 엄청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만물이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만물이.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에 온전한 확장을 이루게 되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한 알로부터 시작된대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그 둘째가 뭐였죠? 네, 성실을 아는 것. 성실히 살아내는 것. 셋째로 겸손을 아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한 알입니다. 이 한 알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하나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를 우리가 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낼 때 제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하나리 삶의 실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실을 행하는 자의 삶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겸손을 아는 자의 인생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열심과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한 알의 실체를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